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넣어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 원리의 이름은 바로 결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결산의 원리. 모든 것은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매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봄에 벼를 심습니다. 쌀나무를 심죠. 이 벼를 심는데 우리가 그 벼에게 쌀에게 막 명령하면서 막 열매를 어떻게 모양으로 가져갈지 어떤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날지 막 강론하고 가르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심기어집은 그 녀석은 반드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요 반드시 결산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받아들이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땅에 충만해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앗을 넣어주셨고 이것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에 충만해지는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고 이것이 결산의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반드시 결산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한 것을 요한복음 13장부터 다락방 강화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만 설교를 하시는데 제자들 말고 온 회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설교가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회중들 전체에게 제자들만 따로 12명에게만 한 설교 말고 전체에게 한 이 회중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천부적으로 부여된 달란트, 지혜, 힘. 그런데 이것은 동일하지 않고 각자가 다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달란트가 수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좋겠다 혹은 나는 1달란트여서 별로 재미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달란트를 수여하는 수요자의 권능을 우리가 넘보면 안 돼요. 달란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오피니언 칼럼을 읽다가 재밌는 걸 봤는데 우리 지금 나라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만 참 좋은 대통령이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과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고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을 역임한 적이 있죠. 그때 그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 업무가 너무 과하다고 힘이 들어가지고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를 3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년의 임기를 다 채워가고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지금 이 5년 동안 치아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치아를 다 임플란트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5개의 달란트 받으면 좋을 것 같죠? 더 많은 재능 받으면 좋을 것 같죠? 더 많은 재능에는 더 많은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도 성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재판을 하나님이 따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회중과 가르치는 자를 분리하겠다. 여러분 좀 이야기하기 쉽게 말하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야 목사들 이리 좀 모여봐. 너네 좀 따로 모여. 회중들은 좋아, 오케이. 근데 이 설교자들, 이 목사들 좀 모여봐. 니네들은 저 회중과 다른 심판을 받을 거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가 많다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달란트가 많다는 건 막강하고 더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신다면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에게 맞는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맞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산을 해요. 20절 21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달란트를 꺼내놓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5개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5개를 가지고 와요. 자, 이때에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스럽다. 야, 5개를 줬는데 5개를 넘겼으니까 이 사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개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2개를 받은 사람이 2개를 또 가지고 왔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야, 그 5개 줬던 애는 5개나 벌어왔는데 너는 왜 2개밖에 못 벌어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내시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이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고의적으로 똑같이 말해요. 잘하였다. 나의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아.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네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남겨두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겨두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열매가 몇 개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어지는 과정, 프로세스, 이것이 열매로 맺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것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책망하기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했어요. 예수님은 뭔가 열매를 분명하게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뚜렷하게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춘열 목사 보니까 설교를 27,000번 정도 했고 찬송인도 3,800회 정도 했고 교인을 몇 명 정도 부흥을 시켰고 헌금 생활 얼마나 했고 그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네가 뭘 얼마나 했니? 네가 얼마나 하기를 원했니? 네가 어떤 결과를 맺었니? 이걸 묻지 않나요. 예수님이 묻는 과정은 무엇이냐? 이 답이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곧바로 나온 설교에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그 곧바로 나온 설교에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시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제 마지막 결과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두 부류의 이 세상에 이제 딱 2부류의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딱 2부류로 모든 인생은 2부류. 여기에 있는 성만 가족들도 2부류로 딱 나뉘는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
오른편에는 양이, 왼편에는 염소가. 그래서 양과 염소라고 하는 두 개의 그룹만이 남게 돼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외모적으로는 흡사해 보여요. 비슷해요. 등치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생활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그러나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동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오른편의 선자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선대해 줘요. 막 선대해 줍니다.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없어.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없어. 막 선대를 해요. 그리고 왼편의 선자들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막 구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고 예수님이 각각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이 두 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당황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당황이 생기냐? 첫 번째,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나는 예수님께 뭔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출세하지도 못했고, 저는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고, 저는 뭐 특별히 세상에서 뭔가 흔적을 남기지를 못했고, 그냥 촌부의 자녀로 자라나 촌부에서 살았고 촌부의 노인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도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뭔가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멱살을 잡는 거야. 멱살을 가는 얘기가,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성교 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빛과 소금도 드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구역장도 하고 인도자도 하고, 심지어 내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길 중직자도 하고, 내가 더 나가서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병든 자도 고치고, 내가 귀신도 열린 자도 내가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쫓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했는지도 모르는데 칭찬을 받고,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 겁니까? 양쪽 진영에서 다 지금 소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자, 이 소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소란을 잠재우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보면 25장 같이 보실까요? 40절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쪽 진영에서 지금 다 당황해하고 양쪽 진영에서 다 지금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오른편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말이야, 나를 섬긴 사람들이야.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를 섬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칭찬하는 거야. 이들은 나를 섬겼어. 그러니까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왼편의 선자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섬기지 않은 적이 또 언제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별걸 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 예수 이렇게 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얘들아, 나 예수인데 나 좀 좋은 양복도 좀 입고 싶고 좋은 차도 좀 타고 싶고, 나는 뭐 숙소는 뭐 쉐라톤이나 워커힐 정도,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나는 그리고 뭐 음식도 적당히 좋은 걸로 줘봐. 그러니까 나한테 좀 잘 좀 해. 나를 좀 잘 섬겨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지금 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형제 중에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형제 중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 혈연적으로 맺어진 가족이나 혹은 가문일 수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자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심판은 전 세계에서 일어날 우주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일까요? 나를 자유한 모든 사람이 형제예요. 나를 자유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작은 자가 있어요. 어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로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물질이 없어서 작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티가 잘 나요. 그래서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백화점 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점원들이 저를 쳐다도 안 봐요. 저 사람은 화장실 찾는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 그런데요, 제가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쳐다도 안 보는데, 우리 정경수 집사람처럼 뭔가 품위가 당당하고 뭔가 잘 차려입은 사람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점원들이요, 벌써 앞에 딱 나와가지고 딱 인사해요. 둘러보시죠. 그래서 외모는요,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정도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 그러면 물질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작은 자로 생각할 수 있는 성향이 많아요. 물론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적은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작은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좁아서, 마음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 태어나면서 난 마음이 작게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마음 작아진 거 고쳐지던가요, 잘? 제가요, 목회하는 동안 보니까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질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어떤 거는 감추어지는 건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크기를 자꾸 넓히라고, 나 마음을 크게 먹으라고 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설교도 하는데요, 마음 넓어집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마음 넓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크기는요, 사실 우리의 신체적 특징이 만들어진 것처럼 마음 크기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마음을 곱게 쓰느냐 못되게 쓰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마음의 크기는요 비슷해요. 바뀌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작아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느냐? 생각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입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뇌가, 내 생각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작은 자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하게 물질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지극히 작은 자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 말고 모든 사람이 작은 자다. 여러분의 남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들 백마탄 왕자처럼 멋지고 존경할 만하고 막 사랑스럽고 막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막 경배하고 싶은 그런 남편 있는 사람 손정희 사모님 빨리 손 들어야지. 여기서 안 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남편이 작은 자예요. 또 내 아내가 작은 자예요. 여러분, 나에게 막 그 남편들 막 이렇게 자매들이 막 이렇게 막 대에 들고 막 뭐 손에 막 뭐 칼질하다가 칼 들고 막 이러면 다 무서워가지고. 그런데요, 이 여성이 나의 작은 자예요. 내가 보듬어주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뭐 위대하고 탁월하고 뛰어나지 않더라도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살아온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편에게 선자들에게 네가 작은 자를 도왔어라고 하는 말은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잘났어,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은 자녀들이 다 잘 됐어, 저 사람은 사업이 번창해,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다니고 싶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부유하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이게 물과 같아서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우월하시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저들을 나보다 여러분
작은 자로 여겨야 나에게서 사랑이 흘러가요. 그런데 내가 작다고 느끼니까 자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웅덩이에 내가 땅굴을 파고 포크레인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서 난 웅덩이를 파놓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내 웅덩이를 채워달라, 내 사랑의 웅덩이를 채워달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왼편에 놓고 멸시하고 경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26년 부교육자로 20년 목회하는 동안 장례를 진짜 많이 치렀거든요. 많은 성도들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는 뭐 교인이 10,000명이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장례를 치렀어요. 직분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장례.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장례를 치르는데, 담임 목사로서 장례를 치르는 장례는요, 너무 아려요. 우리 임부덕 권사님 지금 장례 중인데, 제가 이런 것이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가고 있어서, 전국으로 나가고 있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날에는요, 잠을 전혀 못 자는 날이 있어요. 밤새 뒤척여요. 피곤한 것도 아닌데 뒤척 일어났다 앉았다 성경을 좀 보다가 이제 잠이 오나 싶으면 누웠다가 막 별 뒤척뒤척을 다 해요. 그런데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러고 나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제가 몰랐어요. 염려도 없고 큰 걱정도 없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성만 교인들 하나님 천국 부르시면요, 그날 아침에 전화 받고 연락 오면요,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만 가족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니까 알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밤에 뒤척뒤척 이제 이거를 5번, 7번, 10번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만 가족들 데려갈 때는 내게서 잠을 뺏어가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자녀들도 안 울어요. 그런데 저는 울어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연세는 분명히 내 할머니 뻘이고 아버지 뻘인데 꼭 자녀가 천국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려요. 너무 아려요. 뭐 얼마나 보고 살았다고, 뭐 내가 얼마나 그 내용을 안다고. 근데 내 성도가 천국 가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도 엄청 아려요.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사랑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같이 밥을 많이 먹거나 같이 많이 논 건 아닌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우정이 되고 그것이 사랑이 돼서 어느 날은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또 12월 되면 우리 박희채 집사님 너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래요. 옛날에요, 손양원 목사님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여수 외양원 그 한센병 환자들이 막 90세, 100세까지 살아계신 분들이 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요, 나는 천국에 꼭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천국 소망이 있으시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천국에 꼭 가야 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랑이겠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집사님을, 누가 내가 아니면 저 권사님을,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젊은이를 사랑해 주겠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저 청년들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저들을 사랑해 주겠어요. 헐벗은 자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의 의무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정서나 영혼까지도 우리가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개수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네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며 살았느냐. 우리의 마지막 결산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주녀라 너는 사랑하며 살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오른편의 선자들과 왼편의 선자들의 기준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 우리 성만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구호가 우리가 2021년 새해 시작하면서 더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비전 워드를 정하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며 정말 2021년 열심히 달려왔고 여러분이 입술에 고백한 대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잊지 말고 더 사랑하며 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 주님 제가 다른 건 없어도 저 정말 성실하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인생, 더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